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감사 미소로 인사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미소, 감사 미소, 감사 미소, 감사 미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매순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주셨으며 우리의 발이 실족할 때에 일으켜 주셨나이다. 오늘은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앙망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은사들로 채워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6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라 사랑의 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교독문 35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무거운 짐 등을
우리를 대표해서 김정욱 집사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임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믿음의 눈을 들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과 교만함으로 내일 일을 염려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기보다는 시기와 질투, 내 이익을 채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써 일하기보다는 세상 일에 더 힘쓰고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 뜻 가운데 세우신 하늘빛 교회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위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영이 새롭게 변화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있는 그 자리가 거룩한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해져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려운 시대에 오늘 현장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또 동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편안과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교단에 이런 장로님이 계십니다. 두 남자 형제를 훌륭하게 잘 기르고 또 3명을 입양을 해서 자기 자식처럼 기르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현대의 자기 자식도 기르기가 정말 힘이 드는 것이죠. 근데 고아원에서 3명이나 더 입양해서 그들을 훌륭하게 기른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입양해 온 딸아이 가운데 생일이 되게 되면 생일상을 차리고 또 케이크도 준비하고 또 아이가 좋아하는 선물도 다 사두고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찬양도 하고 설교도 하고 또 다른 장로님께서 중보 기도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축도입니다. 축도를 마치고 나니까 그 상에 있던 가자가 다 없어진 것입니다. 고아원에서 누구 의지할 데 없고 기댈 수 없고 한 사람을 전적으로 믿을 수 없는 삶을 살아온 그에게는 고아원의 습성이 있는 것이 있을 때 훔쳐서 보관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생각했을 때는 오늘이 너의 생일이고 오늘 이 잔치상에 준비되어 있는 모든 것이 너의 것이고 그렇게 훔쳐서 숨길 필요가 없는데 아직도 입양을 해왔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됨을 확실히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복음,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귀한 위로와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대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었을 때 육정으로 혈통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신실성과 성경의 말씀에 약속을 가지고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이성이 발달하고 또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마음속에 의심을 줘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어느 때 네가 자녀가 된 거야? 그 인생을 그렇게 살면서 자녀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 합리적인 사고로 우리에게 의심을 심어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다. 성경은 확실히 이렇게 선언하니 세상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또 넘어지고 쓰러질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할 수 있을까? 마귀가 나의 삶의 주의를 흔들고 내 마음에 의심을 제기하고 할 때도 우리가 단호하게 하나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이 약속하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죠. 옛날에 나의 상태, 형편, 나의 신분을에다가 묶어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심을 해결하는 지혜, 감사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의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죠. 사탄의 유혹은 어떻게 하든지 더 소유해라. 어떻게 하든지 즐기며 살아라. 이것이 사탄의 핵심 유혹인 거죠. 결과적으로 유혹은 욕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욕심의 최고의 장애물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사탄도 꼼짝 못하는 것이죠.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의심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최고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사탄을 물리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부분적으로 왜곡하도록 우리에게 시작을 해서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인하도록 하는 그런 작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어떤 마귀의 유혹이다, 또 세상이 주는 유혹이다, 이것은 나에게 의심을 가져오도록 하고 또 말씀을 일부 왜곡해서 이탈하도록 하고 또 마지막에 종국적으로 가서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역하도록 하는, 마귀는 이런 욕심의 기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당했을 때에 마귀가 가장 잘 사용하는, 인간의 이성이 가장 유혹받기 쉬운 말씀의 일부 왜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감사가 의혹을 제기하는, 또 의심을 해결해주는 그 방법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체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왜곡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로 피난을 가게 되어지죠. 그때 자기 아내를 가리켜서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하고 또 아내에게도 누이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족보로 따지게 되게 되면 누이가 아닌 것은 아닌 것이죠. 이렇게 부분적으로 왜곡을 합니다.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죠. 그 일로 말미암아 아주 큰 가정의 위기를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가인의 입장에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아주 하나님께 분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아벨이 드린 제사도 제사고 가인이 드린 제사도 제사인 것이죠. 이제 부분적으로 왜곡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인류의 사망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정말 수고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얻는다는 마음으로 7년을 하루같이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혼식 날 밤에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들어온 것이죠. 그때 외삼촌이 우리 지방의 문화는 형을 시집 보내기 전에 아우를 먼저 보내는 일이 없다고 하죠. 결과적으로 부분적인 왜곡이 가정에 많은 아픔과 수고를 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라헬을 얻기 위해서 더 수고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재산의 몫을 결정을 하면서 아롱진 것 그리고 점박이는 나의 소유로 하겠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아주 동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야곱도 어떻게 하면 새끼를 점박이를 놓고 아롱진 것을 놓게 하는지 그 방법을 알고 있지만 외삼촌에게는 그 방법을 숨긴 것이죠. 이거 역시 부분 왜곡인 것이죠. 성경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왜곡하는 곳에 죄가 있고 비극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인간의 이성이 사탄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왜곡하도록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 여기저기에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이든 또 일반적인 우리가 삶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왜곡하여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분 왜곡은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죠. 우리 술도 마찬가지죠. 술 좋아하는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죠.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했지 술 먹지 말라 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분 왜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술을 먹고 나중에서는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는 것이죠. 가정도 먹어버리고 가문도 다 먹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성경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살면서 이 죄 많은 세상 살면서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있단 말인가? 인간의 수준에서 우리가 거룩하면 되겠지. 이렇게 왜곡을 하다 보면 그만 사탄에게 끌리고 이성에게 끌려서 하나님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닙니다. 성경은 돈이 우상숭배다, 명예가 우상숭배다, 권력이 우상숭배다라고 말을 하죠. 그럴 때 우리 이방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이방신에게 절하는 것도 아닌데 그것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느냐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와 같은 시대에 이성을 통해서 많은 교회와 성경을 부분 왜곡하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서 이 시대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곡을 하는 데는 반드시 의도성이 있는 것입니다. 뱀도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 왜곡해서 의도성을 가지고 접근한 것입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죠.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욕심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분 왜곡의 이 의도성이
서로 함께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비극이 오고 인간에게 슬픔이 왔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게 되게 되면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결정적으로 실수하지 말아야 될 순간이 우리 삶에 여기저기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영접하는 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의심을 단번에 몰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실 때, 욕심을 지적할 때, 이것이 욕심이고 유혹으로부터 왔고 사탄으로부터 와서 이것이 깨달아졌을 때 말씀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그럴 때 유혹을 단번에 물리칠 수 있는 것이고 의심을 단번에 몰아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확신을 주고 용기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유혹이 왔을 때 성경을 통하여 이것이 유혹임을 지적해 주셔서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죄이고 유혹임을 깨닫게 해 주셔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주신 말씀 잡고 사탄과 유혹을 단번에 물리치고 말씀을 굳게 잡고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오늘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많은 도전, 오늘 세상의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많은 의심을 뿌리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대로 순종하는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요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스라엘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인데 그분의 삶이 정말 파란만장하고 많은 우유곡절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서 언제쯤인가 자기 몸에 여기저기 반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전부 반점이 생깁니다. 그 여름이 되게 됐는데도 긴 소매, 긴 바지를 입어야 되는 것이죠. 자기 몸을 어린 나이에 어린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거죠.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켜도 누가 심부름을 시켜도 자신 있게 어디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가난한 자기 아버지는 용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가게 되어오는 것이죠. 부항도 떠서 피를 뽑아내고 바늘로 찔러서 가려운 곳에 피를 뽑아내고 그리고 가난한 아버지 어머니는 기도원으로 다니면서 안차를 받는 것이죠. 어린 나이에는 곤치러 왔다는 생각보다도 엄마 아빠가 왜 병원 가서 곤치려고 하지 않고 돈 안 들게 은혜로 곤친다고 온 몸이 전부 상처뿐인데 벗겨놓고 안차를 한다고 여기저기 두드러 패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두드러 맞는 입장이지 안차를 해서 곤친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더 서러워지고 더 마음이 아파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세월을 보내다가 친구를 따라서 여수에 있는 애학문을 방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하나님을 아주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요양원에 가니까 한센병자들요. 손가락도 없고 발가락도 없고 눈썹도 없고 다 살이 문드러져 있고 그런 걸 보죠. 그러면서 그들이 조금도 자기 몸에 대해서 불편은 하지만은 불평하는 분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고 아침에서 저녁까지 천국 같은 생활을 그렇게 웃으며 감사하며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찾아오게 되는데 히브리서 3장 15절인 것이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사 결코 내가 버리지 아니하며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이 양원에 와 있어서 한센병을 고쳐달라 하지를 않고 있는 그대로를 족한 줄로 알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여기 계신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과 이 말씀이 연합을 해서 자기의 영혼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일체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성지병인 건선이라고 하는 평생에 이 지병을 가져도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 약속의 말씀 하나만으로 내가 감사하고 이 말씀이 내 존재의 의미고 내 삶의 의미고 내가 선교사로 나서야 될 의미인 것입니다. 내 지병이 고쳐지지 않아도 피부병이 낫지 않아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세상과 가족들이 나를 버려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재하셔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내 인격이 되고 내 삶이 되고 내 이제 자신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고쳐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대로를 만족하고 감사하고 오늘 이 말씀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된 거죠. 이스라엘의 선교사가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선교사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선교하면서도 자기 몸의 피부병이 좋아지는 현상을 일으켜 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살 때 왜 나만이 당하는 이 인생의 지병이냐? 왜 내게 이런 의심이 오고 우리 사업을 기초부터 흔들어 놓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사탄이 들어와서 유혹하고 흔들고 이와 같은 일을 당할 때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 성경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말씀을 잡고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는 순간 사탄은 의심은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러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말은 그 감자가 다할 감자죠. 사자가 말씀 은혜 몸 신자의 마디촌자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말과 몸과 마디촌 태도 자세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내 말이, 내 몸이, 내 태도, 내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합니다. 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마음을 다해 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게 감사인 것이죠. 이 감사가 마귀를 물리치고 의심을 해결하는 지혜고 유혹을 이기는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의 삶을 하다가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정말 이 말씀대로 내 일생을 맡겨도 되는가, 이 말씀을 믿고 살아도 되는가, 이런 의심이 올 때, 그래서 말씀을 자꾸 왜곡하도록 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나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유혹에 해당되는, 시험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에 감사할 때, 하나님, 이 유혹이 사탄으로부터 온 유혹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의심이 사탄으로부터 온, 세상으로부터 온 의심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잡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욕심에 이끌리지 않고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이럴 때 사탄은 물러가는 것이죠. 사탄은 힘을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혹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이죠. 성경은 대부분 다 명령이 금지 명령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 말라고. 특히 유혹과 욕심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유혹을 이기는 것은, 욕심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만 사탄의 손발을 묶어 놓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도 들린 적이 있는 것이죠. 기독교 박해가 심히 많았던 곳입니다. 이들이 기독교 박해하에 네로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라고 압박을 했을 때 어떻게 이들이 유혹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박해를 이기고 의심을 이기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라, 이렇게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그 감사의 내용이 뭔지를 오늘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감사의 내용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감사죠. 그래서 바울이 끊임없이 매일 항상 너희들에게 내가 감사한다. 너희가 우리에게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참으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아주 명확한.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비교하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이것을 왜곡한 이들이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데 말씀마다 토를 떨고 시비를 걸고 자기 해석을 붙이고 변명을 하고 이유를 대는 것이죠.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내가 끊임없이 항상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 그러니 말씀에 대하여서 감사로 받은 것이 너희 가운데,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유혹을 이겼다. 시험을 이겼다. 박해를 이겼다. 핍박을 이겼다. 순교할 때도 순교할 줄 알았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감사. 이것이 의심을 이기는 지혜죠. 유혹을 이기는 지혜죠. 사탄을 이기는 지혜죠. 세상을 이기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말로 받았을 때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차이점이 뭡니까? 사람의 말로 받았을 때는 토를 달고 이의도 제기하고 자기 설명도 붙이고 자기 해설도 하고 하는 거죠. 하와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면서 자기 해석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욕심을 정당화해서 선악과를 따먹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의 차이점이 즉시 행동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했는데, 받았는데 그게 무슨 토를 달고 이의를 제기하고 되느니 안 되니 하고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그다가 자기 해설을 붙이고 자기 설명을 붙이고 자기 마음에 맞게 적당하게 이끌어가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를 봅니다. 마귀도 사탄을 시험할 때 그 사탄도 하와를 시험할 때 그러죠. 또 하나님께서는 아주 분명한 말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하죠.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인간의 이성이죠. 마귀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이성은 합리적 사고의 실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많은 이성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지성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지. 이성적으로 성경을 이해하지. 합리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야지. 우리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선악을 분별을 할 줄 아는, 이렇게 우리가 도전을 해오죠. 오늘 현대 과학이 얼마나 발달이 되어 있습니까? 현대 기술이 얼마나 발달이 되어 있습니까? 오늘의 모든 사람들은 다 철학자들입니다. 다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이성이라는 유혹을 가지고 성경을 부분적으로 왜곡하고 내 해석을 붙이고 내 마음대로 적당하게 인용하고, 오늘 우리 시대에 얼마나 편만해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상식적으로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천지창조도 상식적으로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사고 체계하에서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기독교는 모든 것을 다 내줘야 되는, 과학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합리적인 사고 체계하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교회는 안팎으로 과학과 지식이 발달하므로 이런 도전하에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대로 오늘 이 시대를 이기는 힘, 이 시대의 유혹을 이기는 힘, 이 시대의 합리적인 사고의 체계라고 하는 이성의 도전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럴 때
역사하는,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삶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다시 역사의 힘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가 역사의 힘을 회복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 앞에 교회가 영향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오늘 과학의 발달은 눈부시게 발달하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교과서, 과학 교과서 배울 때 진화론이 교과서입니다. 그럴 때 교회에 와서 사고에 얼마나 많은 충돌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경제생활을 하면서 정치 경제를 우리가 배우고 실제적으로 생활하면서 반대 극부, 주는 것만큼 받는다. 뭐 슈퍼에 가든지 뭘 하든지 그 몸에 베인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러나 성경의 핵심은, 기독교의 핵심은 은혜인데, 하나님의 사랑인데, 값없이 주는 것인데, 천국도 값없이 우리에게 임하는 건데, 이렇게 몸에 배어 있는 시스템 하에서 우리가 얼마나만큼 은혜라고 하면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값없이 주는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떨림이 있고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세기 3장의 유혹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유혹은 오늘 우리 삶에 편재되어 있는 우리를 유혹하고 성경에 왜곡하고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을 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다고 하는, 천지는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좀 무식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지혜, 이것이 유혹을 이기고 오늘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여기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파스칼, 프랑스에 우리가 파스칼을 잘 알죠. 그분은 수학자죠. 물리학자죠. 정말 대과학자죠. 그러면서도 사상가, 철학자이며 또 그분은 신학자인 것이죠.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합리적 사고의 실체라고 하는 최고의 이성을 가진 것이죠. 그는 이성과 지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돌하거나 거역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39세의 일생을 살면서 2년 동안만이 육체가 건강하였습니다. 그리고 5년간의 단상, 자기의 짧은 생각들을 모아서 5년간의 24개의 단상으로 만든 책이 팡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최고의 지성과 이성을 지닌 분의 고백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내가 찾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육체의 병이 영혼의 약이 되었고 내가 아는 지식은 단 하나, 주님을 따르는 것이 선이요 주님을 거역하는 것은 악입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지성이, 최고의 이성을 가진 분, 역사의 길이 남을 팡세를 쓰신 분이죠. 그의 지성과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 것이 아닙니다. 이성과 지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선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유혹을 이기고 의심을 이기고 복잡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유혹이 닥쳐올 때
선악과 같은 욕심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하나님, 이 시험이 사탄으로부터 왔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서 세상에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자리한 부분의 왜곡의 의심이 이를 때 말씀으로 의심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옵소서. 지적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그대로 온전하게 받아들여 의심을 해결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57장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아 의심을 해결하고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 마음과 정성을 담아 11조와 각종 감사, 선교, 건축, 특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성김의 예물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시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인원하여 이들의 손길과 발길이 닿는 어디에서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과 감사 찬양 2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이 삶의 의심과 의욕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온전히 받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과 교회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는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과 이 지구촌의 구원과 자비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